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갑주가 되어서 그 어떤 악한 마귀의 불화저도 뚫을 수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월 진짜 빠릅니다. 2024년도도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네요. 이렇게 빨라요. 벌써 집사람하고 서로의 나이를 물어봤더니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이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쌉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면은 청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러면은요 인생이 슬퍼져요. 그쵸? 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청년 같니?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청년 같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이번 주는 허다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그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 열심히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런 거예요. 참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월요일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발전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참나,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발전기를 살려고 저기 구로동을 갔어요. 가가지고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돈 좀 많이 줄게. 안 된대. 한 3, 4주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또 새 걸로 사야 되잖아요. 좋은 걸로. 또 중고로 사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걱정 말아라. 내가 그만 고쳐준다. 그래서 또 AS에 있는 그 기계를 갖다가 또 가져오니까 못 고친다네, 버리라네.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러더니 자기 거 이거 좀 사래. 그래서 보니까 시동 걸어보니까 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차에다 설치해 놓고 일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걸려야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사장한테 말했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무슨 센서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구로동으로 다시 가면서 센서를 자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 이거 가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그냥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그래 알았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돈 돌려달라. 카드 다시 해달라. 어쩌고저쩌고 그래. 해달라.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맨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 돼. 무조건 카드 다시 환불해.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가면서 이거 사기니까 가자마자 안 되면은 일일이 때려가지고 경찰 불려서 집행할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가서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좋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할 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쩔쩔쩔 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옳은 것 앞에서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뭐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당당하라. 아멘. 쪼들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고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누구다? 우리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 근데 제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꾸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말할 때 주눅이 들어요. 어디서 그런 강한 힘이 나왔는지 해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오늘 정경원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섬찟했네요. 승랑이와 그런 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깊은 단계에 다다랐구나. 우리 예수 비전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시구나. 야, 정말 이게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와 닿습니다. 참 저는 요즘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하늘나라의 장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상하게 잠이 새벽 2시에 그냥 불현듯 깨져요. 깨져가지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작정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우니까 정말 저는 말씀이 그리워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쌤이나 저 쌤이나 막 가서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참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눈꽃만한 것, 천지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되겠는가? 깨달아야 되겠는가?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냥 막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정신도 없지만은 그냥 이 교회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 강대상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관주로 성경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비몽사몽가 아니죠.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새벽 4시쯤 돼요. 4시쯤 되면은 또 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왜 이렇게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표를 보이라 합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래서 그 여인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친놈의 일이 있어. 미친 일이 있어. 제가 옛날에 신천지 그 어떤 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친놈들은 정말 너희들은 미쳤어. 신천지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미쳤어. 정신 차려. 거기에 그 교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주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말에 맹신하고 전 인생을 바쳐. 야, 미친놈들아, 나와. 거기서 나와. 그리고 주님 말씀 안으로 정말로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펴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억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놈이 또라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의 할머니다,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전 인생을 지금 바치는 애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요,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글자 그대로 풀어야지 뭐 이상한 뜻을 알려고 영어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지럽게면서 글자 그대로 나는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쉬운 예가 뭐가 나왔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뭐라 나오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고 믿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은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지 아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어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우리는 어디로? 장성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비록 내가 그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내가 법을 아니까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는 팔면 안 된다. 돌려달라. 장성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져서 손해를 보는 삶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글자 그대로만 받아 한다면은 가장 쉬운 애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개가 누굽니까? 개가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은 이 개도 성 밖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멍멍이 개, 여러분들이 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개 있잖아요. 도구, 그 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는 성경에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더러운 것을 질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비유예요. 은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개라고 하는 말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할 때 개들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개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비밀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글자와 문자로만 보고 이해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잣대가 있어야 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막 들이대서 참과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돼. 저는 이 잣대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들이 불현듯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한 주가 기쁜지 모릅니다. 한 주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의 전신갑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아니, 오늘 아침 조금 전에도 우리 정은아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어쩌고 그래요. 어쩌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말대꾸를 하거든요. 어쩌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그거 별일 아니거든요. 하면 되는 거고 또 안 해도 또 어때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호들갑 떤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잘 상사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하나 간직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을 내가 반나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입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는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누가 죽어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메 어찌할꼬, 엄니가 아버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꼬, 자기 때문에 울어. 근데 우리는 기뻐합시다. 어메 좋은 거,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셨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네. 나도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겠지.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입으로 시인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하고 잘 살고 내 자녀들도 많고 내 부귀도 많고 영화도 많고 위대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제기를 해요. 저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욥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내 육두문자를 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들 내 인생에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틀립니다. 제가 작년에 사고가 2번 났잖아요. 한 번 났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요? 먹고 살 유일한 수단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 영상도 2번째 불탄 차에 핸드폰이 불타버려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힘이 안 돼. 그때 내가 고백한 거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도 여호와시요. 욥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저도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정말로 며칠 알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의 소중한 100만 원, 150만 원, 또 주위의 목사님들에게 또 100만 원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마세요. 단돈 10원이라도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그것을 보냈거든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목사는 맨날 저를 만날 때마다 야, 김 목사, 너 나를 형이라 그래. 형이라 그래. 그거는 교회 사이즈도 커요. 돈도 많아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껌딱지예요. 그런데 완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결혼식에서 그 목사를 만났는데 나와 그분의 관계가 쌀쌀해요. 쌀쌀해. 나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은 도와줘. 조건 없이 좀 도와줘. 그러면은 그 도움이 그분이 기억하지 아니하셔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그때 내 입으로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의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기는 자가 되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험한 일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을 때 과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요 소중한 딸이요 내 생명이다. 네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은 네가 흡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험한 고통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때 제게 와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그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부모인 저의 마음은 눈물로 정말로 밤을 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욥이 그랬거든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있잖아요. 욥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욥의 보면은 악성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그러지. 또 우리가 몸이 좀 상하면 뭔가 해보겠는데 몸도 상하지 않아. 이 욥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은요, 내가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요, 욥이요,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변론을 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친구들아, 너희가 말한 말은 그 잘못된 이야기야. 나는 의인이야.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욥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우리 주님을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봄으로, 나의 눈으로 봄으로 주님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욥을 선지자로 임명해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 위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히 세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좀 감사가 넘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환경을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굳건하게 약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주 미세한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00%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가 지금 뭐를 입은 성도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 31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적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어떤 때는 영원히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만은 정말로 절대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위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1절과 6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넓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왕좌에 계신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크고 창조주이신 분이 나의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나의 심령 성전에 왕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매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은 넘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선한 역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1000% 믿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내 생각을 믿었다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요. 1만 2만 1천만 사람의 눈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매일 간구합니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말씀의 거부가 될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될지어다. 은사의 거부가 될지어다. 멸관의 거부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믿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 멸류관의 거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이 거부가 무엇입니까? 그거래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기는 자, 멸류관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일 내 속에서 쏟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을 악한 사단의 사상에서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천신갑주를 입은 자로 미리 삶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은 사람이 개아무리 짓거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시다. 그래서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성도의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삶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동서남북을 살펴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멸류관을 얻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쏟아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기쁨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